은혜 받으면은요, 너무 부족해. 은혜 받고 안 사라져요. 근데 은혜 받고 내가 먹일 사람이 있고 돌볼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과외해 보셨죠? 과외하면 내가 공부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공부가 돼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숙한 사람들 늘 섬겨서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하게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일감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은요.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만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 제자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통로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마음에서 자원해서 돌보려고 생각하고 자 그런 부분이죠. 교회를 생각하든지 자 성도들을 생각하든지 목회자를 생각하든지 주변에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든지 여하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힘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 안에 책임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이죠. 복음으로 삽시다. 교회 전도합시다.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이 돼요. 여태까지 우리는 복음만 듣고 끝났어요. 그것이 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줄 수 없는 복음이 됐어요. 이게 늘 내 복음이 되지 않고 내가 주는 사람이 돼야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박종수 집사에 가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돌볼 사람이 그 섬길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세워진다는 거 아세요? 오늘도 같이 기도하다가 이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버리자. 할렐루야. 돌볼 사람이 있다가 돌보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더 은혜 받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자고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실요, 내가 다른 사람 돌본 것처럼 보다요, 내가 훨씬 더 은혜가 와요.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좀 피곤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 같다고 그래요. 회복이 되어버렸대요. 늘 느껴요. 그게. 어제는 누구요? 이현숙 권찰님이 있었는데 어제도 은혜가 임했죠. 정말로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요, 성령이 딱 붙잡아줘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함께 만져주십시오. 이 밤에도 똑같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이 우리 마음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같이 성령을 사모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납시다. 자, 우리가 여기 오는데 쭉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양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만 잘 받아먹고 살이 쪄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죠. 따라해 보세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로 있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 능력이더라고요. 자리 벗어나면 그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 안 돼, 어려워 이런 언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 세상의 일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근데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해서도 안 되는 일 있죠. 질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사람 세우는 거 돼요? 안 되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자, 돈으로 해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방법으로도 해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안 될 때는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지나가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이 한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 것이 있으면 성령을 삼으십시오. 성령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것은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하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들으면 삽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성경에 계속 말해요. 들으면 살아요.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잘못해가고 불뱀이 물었는데 구리뱀을 세워놓고 자,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안 쳐다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들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내 방법으로 살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들어야만 내가 듣고 살아야 되겠다요. 우리가 잘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 못 듣습니다. 성령은 언제 옵니까? 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늘 혼자 은혜 받는 것들이요.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좀 많이 나오다고 요즘은 좀 뜸해요. 그럼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 저녁에 기도해가지고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 나눈 건 눕기서를 보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나누면 참 풍성하고 좋을 텐데 그런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디옥과 노마와 알렉산드리아의 3대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헬라 지역인데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핍박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그렇게 숨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도망간 거 숨었는데 그 가는 곳이 여러 지역에 갔는데 여기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일어난 사건이에요. 복음. 따라해 보세요.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러죠. 여러 가지로 상처 많이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복음 증거였어요. 핍박을 받았고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서 흩어져가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일들이요. 복음 증거였던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었어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이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같으면 핍박받고 얻어맞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을 준 거였어요. 이들의 입장을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하고 관찰해 봤어요. 그들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진의 3일 안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인데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런 말 하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복음을 너무 많이 증거했는데요. 저는 물론 그 복음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나는 복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실에 오늘 이루어져서 내가 경험한 그 나라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내가 믿고 천국 갑니다. 또 오늘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천국을 간다는 것이요. 입술이요. 여기서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흘러갑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게 하면 복음을 증거해야만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계속 나눔 방에서 나눈 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장소 어디든지 하나님 하면은 소개를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돼요. 혹시 누가 나한테 너 예수 믿으면 믿느냐고 물어볼까 봐 두려워해 가지고 안절부절. 전에 저도 경험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에 가면 지금은 예수 전도단 말고 전도하는 데 갔어요. 전도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등에다 붙여져 갖고 다닌 사람. 그 옷도 그 훈련받는 데 갔는데 거기 가면 인천에 가면 만수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만수 감리교회인가 거기서 받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무조건 아파트에다가 집어 몇 명이 가서 하는데 그 훈련해도 준비가 안 되면 문을 두들겨 놓고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나오면 할 말이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띵동 했는데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먼저 한 사람들이 훈련하고 그렇게 시켜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냥 지나가서 그냥 예수 믿어 뭐 그렇게 던지는 것은 마이너스단 거 아세요? 누가 탁 어디서 갑작스레 만나서 예수 믿어 교회와 이런 소리는요 복음에 하나도 역효과라는 거.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복음은요 인격으로 흘러갑니다. 인격으로 흘러가요. 자 여기 보면 주 예수를 증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서러움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급에 누락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예수를 그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증거를 했어요. 모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했는데 거기서 또 증거한 거예요. 쪽팔려서도 못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안에 디아스포라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요. 하나님이 확실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리워할 때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디옥에서 이 디아스포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거. 그냥 순수한 예수 믿는 사람.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어가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주 예수를.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기억하나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인 줄 알리라 그랬구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삶의 열매요.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전도죠, 전도.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주의 손을 경험한 사람. 주의 손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내 간증이에요.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청년들까지도 내 간증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간증, 나만이 예수,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라는 거. 주의 손이. 여기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인데 베니게 굽으로 가서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예수 만난 증거. 주 예수. 우리 이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박연미 집사, 신랑 복음 제시 한번 해봐. 교회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다시 복음 들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말씀 묵상부터 받은 은혜를 뚜렷하게 해줘야 돼요. 장난으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뭉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세요. 성령이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있죠.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놓고 진지하게 복음 제시하십시오. 살려야 돼요. 가까운 친구들 또 내 이웃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나하고 벽이 있다 저기 있다 아무 관계하지 않고 저기여도 미운 감정이어서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당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제대로 믿자. 목장에서도 이런 복음 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살고 살게끔 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흘러가요. 그냥 네 문제는 너고 알아서 뭐 크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장소에 떨어뜨려도 거기에서는 나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가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 내 죄를 용서받았고 내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내 삶을 연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확실하게 증거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만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나도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입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너가 원하는 근거 의문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손잡아서 신앙을 세워주고, 자, 그 영혼을 건져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부딪히십시오.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를 보면서 저는 그 심정이 뛰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으면서 좀 달라집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목회자 DDS를 할 때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강의를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 할 때는. 우리가 학교를 다 끝나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을 교회에 있다가 초대해가지고 설교 한번 시켜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큰 교회 몇 사람만 가고 저희까지 교회 적은 데는 초청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별로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막 방송에 뜨고
복음학교 하고, 처음에는 복음학교에 사람들이 안 모였을 때 DTS 출신들은 거기가 코스가 됐어요. 무조건 복음학교를 하는 걸로, 목회자. 저희들 후배부터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근데 그분이 복음 증거할 때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분은요, 술집 아들이었잖아요. 술집 사장. 보는 거 죄, 듣는 것 죄, 다 문화재.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술집이 망해버리니까는 빚더미에 가죠. 그러니까 가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이 거칠게 살다가 그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나요. 청년 때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예수를 알고는 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녹아진 거거든요. 그가 손해성교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순수하게 해요. 그분은 복음 외에는 증거하지 못해,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자녀들이 다 선교사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살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삽시다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삽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앞에 고민합시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그 문제를 고민하세요. 하나님이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면 내 아픔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내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내 일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면 내 문제를, 나는 이거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알아가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손 들었습니다. 할 것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했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오기 전에 먼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한번 받으려. 그렇게 힘순댔다가, 그렇게 고민 안 됐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 에너지 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달라질 겁니다. 그런 고민, 그런 아픔, 그거 잘 살아보려고 애쓴 거 거기에다가 그거 쏟지 말고 하나님한테 한번 붙잡아 보라고요. 그게 우리 미래를 연 거예요. 다 우리가 산 것처럼 보여도 지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요, 너무나 많이 서로 나눔해요. 지나놓고 본 다음에 21절에 주 예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란 거예요. 주의 손이란 것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이후에 생략이 됐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지요. 그럼 그 중간에 생략된 것이 사역이 생각났어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돌아오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는데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고, 오늘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가 같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그러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박효미 집사 남편 세우세요. 아멘. 복음을 분명하게 제사하시라.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당신 남편, 당신 아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자, 부모님들이 안 믿죠. 엄마나 아빠가 제대로 하다면 기도하고 가서 도록도록 자기 삶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은혜가 조금 받아서도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조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도 내가 부모님에게 하나님 예수 잘 믿자고, 예수 제대로 믿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조금 받은 은혜 가지고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합니다. 나를 너무나 부모가 잘하고 형제가 잘해도 그 마음을 딱 생각하면은요, 선입관에서 못 가요. 내 성령이 하도록 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이거 하세요, 이거.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란 것은 아주 단순해요. 교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로 너무나 많이 요리를 해가지고 순수한 복음 먹고 변질된 것처럼도 아니지만은 잘 못 알아들어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대로요. 그 이유는 성령에게 맡겨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있으면 그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해요. 막 꾸미고 돌리고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손이 필요하고,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오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스포랑 주의 함께 했다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풀로 붙여서 딱 하나 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는 늘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주의 손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어에, 당신의 행동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형제의 문제가, 자, 가정의 어르신들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습니다. 문제를 풉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음부의 권세를 마태복음 16장에 그것을 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다 지고 산다는 거 아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교회예요. 교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안 되고, 못하고, 무너지고, 어렵고, 다 음부의 권세에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내가 동성 교회예요. 내 몸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요. 예수가 머리고 나는 몸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가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든지 이깁니다. 자, 아멘. 내가 교회가 되면 주일날 설교 지금 준비를 했어요. 복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안디옥에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20절. 자,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죠. 헬라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성인들이에요. 근데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사람, 몇 사람. 그런데 누구에게요? 지성인들에게,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감히 어떻게 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 설명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봐요. 그들은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했는데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지성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이 궁금증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 딱 답이 하나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증거가 하나가 있다면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헬라인이 복음을 받았대요. 우리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너나 잘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해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똑똑하다고 평가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럼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원색적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때 주의 손이 역사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잘 설득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은 그대로 말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교회 한 번은 와달라고 이것은 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면 어떻게 되겠지 하여튼 복음 제시를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어설프게도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나머지 하십니다. 내가 설명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쫙 들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한 영혼. 자, 피곤하시죠? 저를 보세요. 제가 감동받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누구죠? 제일 어린아이가 노아? 너가 주일날 이렇게 오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갔을 때 보면 엄마가 보면 예쁘죠? 너무 귀엽죠? 그러죠? 걷는 거. 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 나오고 예배 나오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엄마가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다니고 막 걸어날 때 예쁜 것처럼요. 저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권사님 수준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영혼이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좀 많이 보였으면 너무 예뻐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게 보여요.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인데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1시간하게 앉아있는데요. 1시간하게 오는데 그렇게 정말로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 가서 꼭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간절함도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을 내 몸으로 내 생활로 내가 체험을 하고요. 내 자녀들이 바꿔주고 내 부모 형제가 바꿔주고 내 친구들이 바꿔주고 누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고 달라지고 변화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복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고 그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져주실 분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아무것이 없어도 그건 탓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움직여요. 주의 손이 역사하는 것, 흩어져 있는 평선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 우리 빌립 얘기를 좀 합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있는데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가 뭘 했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그가 빌립 집사가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을 하는 거예요. 자, 8장 7절 8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증거가 나타나기를 저는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죠. 네.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귀신이 뭐 할까요? 붙어서 괴롭히지요. 안 되게 하지요. 갈등하게 하지요. 나누어지요. 분리시키지요. 사람에게 붙어서 이런 짓을 해요. 귀신이 어둠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리하고 마음을 쪼개고 먼 소리보게 하고. 그럼 내가 복음이 증가하면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증가하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어떤다고요? 어때요?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가니라.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것들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어요. 빌립이 다른 거 증거하잖아. 예수를.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복음요 서로 상종도 안 해요. 감정도 안 좋아요. 적대시해요. 근데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붙어있던 어둠들이, 귀신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이나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높여드리니까 그 성에 뭐요? 기쁨이 있더라.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몸에 붙어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도해 보시오. 그러면 나는 하지만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 신앙이 주저앉는 사람, 사업이 주저앉는 사람, 일이 주저앉는 사람, 자 믿음이 주저앉는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복음을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더라고요.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요, 이거 한계가 왔어요. 그럼 성령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내 안에, 여러분 일터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일터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늘 붙어서 힘들게 하고 나누고 혼란을 주고 갈등을 조작했던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만 떠나가면요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증거하세요. 빌립이 전한 복음이 오늘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번 주가 지나간 주가 성령 강림 주인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평가를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업을 잘해서 일이 했다,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자기 나눔이 있어요. 뭘 잘됐다고 하는 것은요, 좀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자기 자랑할 것이 못 써요. 하나님 높이면 돼요. 나에게 있는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구원받는 간격과 내가 용서받는 것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들을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난 나눈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결심을 하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을 나눌 때 주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나는 내 가슴에 있는 그런 뜨거운 복음들, 내 가슴에 있는 뜨거운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수히 살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나눴더니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전을 주고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입술을 여서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정말로 나하고 답답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나를 적대사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를 제대로 믿자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당해버릴 수 있어요.
왜 당해요?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거. 그리고 신음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지요. 내가 누구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복음이에요. 가슴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신약성경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가서 마술사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마술사가 늘 와서 뭐요? 따라다니면서는 뭐예요? 해방을 오고 장난을 치고 막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1절. 사도행전 13장 1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 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뭐 방해할 거리가 있죠. 그럼 그 문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나갑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쪽으로 오셔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우면 주께로 오세요. 딱 달라붙으세요. 믿음으로 딱 하나님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문제에 싸워서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제대로 고민하면서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마세요. 미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식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엽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아실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마귀가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도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따라온다는 거죠. 틈새 보이면 안 돼요. 틈새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의 일, 마귀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계획하는 일,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다는 거. 마귀는 포기한 거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가니까 달라붙어요. 틈새만 있으면 끼어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계산하지 말래요. 그냥 은혜 받고 푹푹 하시래요. 할렐루야.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콜링하면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준 마음이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령이 건드리도 못해요. 그냥 누구 전도하고 싶으면 가서 믿음으로 그냥 하십시오. 할렐루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하세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믿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가슴이 뜨겁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냥 주신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고민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범사를 세우고 싶은데 5월 가기 전에 이 본문을 주셔서 복음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예수고 해도 안 된 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셔야 한다는 일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모든 환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